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삼성 집안에서 형제간에 상속 문제로 싸움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1심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만 해도 127억 원이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도대체 그 유산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우표값이 인지대가 127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속옷 생산업체인 BYC 가문에서 상속 문제가 소송이 걸려 있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YC 회장이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하고 아들이 그 상속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더 많은 유산을 가지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형제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가난하기가 그지없는 이 형제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 하나가 나왔는데 그 통장에 9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은 내가 형이니까 좀 더 가지겠다고 그러고 동생은 아니다. 똑같이 나누자 그러고 그 93만 원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부엌칼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동생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자도 그렇고 가난해도 그렇고 형제들 간의 유산 때문에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탐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적게 가진 사람도 그 탐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2장인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정도 그렇게 많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자기 형제 간의 재산 상속 문제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간의 재산 상속을 중재해달라고 공정하게 갈라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때와 장소를 가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자신의 개인 재산 상속 문제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재산이나 나누고
물건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물은 생명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망이고 탐욕인 것이지. 정당한 자기 몫이 있는데 정당한 자기 몫만 챙기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소유에 매달리게 되면은 거기에 만족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자기에다가 복종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5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재물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섬긴다든지 재물을 섬긴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청직입니다. 우리 사람은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지. 그리고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재물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서열, 이 순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서열과 이 순서가 깨어지게 되면은 세상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온통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든지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질서가 깨어져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기후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를 주셔야만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 해에 좋은 기후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재물이 많아졌는데 이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나?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재물은 많은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걱정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차고 넘치게 많아졌는데 이게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게 되면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가방에 돈이 없으면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잔뜩 돈을 쥐고 있으면은 내 가방에 잔뜩 돈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어려워요. 이 돈이 제대로 있나 수시로 살펴야 되는 것이고, 집안에 돈이 별로 없을 때는 걱정 안 하고 돌아다녔는데 집안에 돈이 많다든지 폐물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은 문을 잘 잠그고 나와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내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지는 않은가 싶기도 하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그 어떡하나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재물이 많아졌는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재물에 꼼짝없이 붙들어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 그 걱정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곡간을 헐어야 되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 재물에 대한 탐욕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까뭉쳐지겠다는 것이죠.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까뭉쳐지려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전부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간직하고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땀 흘릴 필요도 없고 힘들게 살 건 뭐 있냐.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게으르게 삶을 살아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면요 그것 가지고
그냥 놀고 먹으면 그것이 평안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냥 마음대로 사치하게 향락과 쾌락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행복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으르게 삶을 살아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틀림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은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은 육신도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고향 친구가 일산에 일자리를 찾아와서 올라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고향 친구랑 둘이 같이 가게 됐는데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서울에 사는 그 친구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친구예요. 뭐 집도 몇 채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가서 셋이 만났는데 그 고향에서 올라온 그 친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 사는 부자 친구 보고 야 임마 너는 그렇게 부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니? 그래서 제가 야 돈이 많으면 뭘 재미있게 사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요트를 사겠대요. 요트를 사서 바다로 나가서 세계 곳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랑 다닐 건데? 애인 구해야지. 결국은 바람 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으면서 그냥 지났는데 오늘 비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쉬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게 향락과 쾌락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자.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규정을 했는데 왜 어리석은가 하면은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도 모르고 주인을 못 따라보는 사람이니까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착각을 하고는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탐욕을 부리고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도로 가져와라. 20절 말씀에는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몰라봐? 도로 가져와. 그 생명과 그 영혼을 도로 찾고 그 재물을 다 도로 찾아서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도로 가져가겠다는데 그 맡은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증 까놓고는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은 주인이 도로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생명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으면은 주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탐욕을 가지고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주인에게 인색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인이 도로 다 가져가면은 그것으로 끝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탐심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재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구고 수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서열, 이 순서를 잘 지키면은 이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겠지만은 이 서열을, 이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은 이 세상은 질서도 깨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열,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유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나눠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재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